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번에 우리 전도학교 때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12월 20일 날 우리 그 본당에서 통합 전도학교 했었죠. 그때 제가 삼권역의 방향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올해 2021년도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작년에 한 해 동안 모이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소중함을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많이 절실히 절감하고 깨달았다면 2021년도는 흩어지는 교회의 소중함,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소중함에도 저는 그 소중함을 많이 느끼면서 그러면 앞으로 더 이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나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순간들이 앞으로도 더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흩어지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방향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받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죠. 그런데 이 핍박과 환란이 말씀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이 환란이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이 환란이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전도를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뭔가의 전환점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월달 전도학교 메시지는 다음 달 2월달까지 여러분이 좀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늘 좀 꺼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나중에는 볼 건데 누가복음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사도행전이 좀 깊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누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희년을 선포하는 회복의 전령. 여러분 회복의 전령이라는 제목인데 전령이라는 뜻은 아시죠? 전령. 뭐 하는 거죠?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선포하셨고 새 시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달하는 이 명령과 이 회복과 치유를 전달하는 사람, 그걸 보고 전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잠깐 묵상해 볼게요. 여러분 칠판 잘 보이세요? 서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죠. 영적인 장치들, 도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레위기서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의미 아시죠? 일곱째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마. 하나님이 일곱 성회를 주시면서 그 성회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공포하셨어요. 제정하셨어요. 규정하셨어요. 이 날은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로 안식년을 주셨죠. 이 안식년은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와요. 안식년은 뭐냐면 안식일은 7일째, 일주일에 한 번 7일째는 쉬는 날이라면 안식년은 7년째, 7년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표적으로 뭘 하냐면 땅을 쉬게 해요. 휴경을 하죠. 휴경. 그러면 6년째 되는 날은 소출을 얻고 씨도 못 뿌려요. 땅을 7년째 쉬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7년째 소출을 얻어서 먹으려면 6년째 수확을 할 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수확을 하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7년째는 쉬게 해야 되니까 6년째는 소출을 걷고 씨를 안 뿌려요. 그러면 7년째도 못 먹고 7년 때도 수확을 안 했으니까 심지를 못하겠죠. 그럼 8년째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식년 7년째를 쉬게 하면 7년째 땅을 쉬게 하면 어떻게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도 6일째는 둘째 날까지 안식일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2배의 양을 허락하셨잖아요. 안식년에는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3년 소출을 주셨어요. 3년 소출. 몇 년이요? 3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매일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매년 안식년 땅을 쉬게 하는 그 해에는 하나님이 6년째 3년치 소출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년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희년은 50년째예요. 50년째. 안식년이 7년째잖아요.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50년째에 휴경을 하고 땅을 쉬게 하고 이때 특징은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켜요.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노예를 삼을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법이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노예를 삼아서 돈을 받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아무리 노예가 되었어도 50년째는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때가 희년이에요. 그리고 이때 가지고 있었던 빚도 다 탕감해줘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희년은 땅을 쉬게 하는 휴경이기도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빚을 탕감해서 채무를 완전히 없애줘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시스템들은 뭘 의미하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예표해줘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빚을 막 20억, 30억 갖고 있는데 50년째가 되면 다 꼭 영원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은행에 우리가 집 살려고 막 5억, 10억 막 이렇게 20억 이렇게 대출 받은 게 50년째 되면 그냥 공짜, 빵원, 마이너스 통장이 다 영원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노예가 없어요. 신분이 다 회복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자비의 나라고 긍휼의 나라예요. 이게 희년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리고 원래의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희년이에요. 여러분 이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희년이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죠. 회당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하세요.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제 회당장이 옆에서 두루마리 성경으로 된 걸 딱 전달해 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펴셔가지고,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셔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21절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딱 읽으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 너희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이, 이 예언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한마디로 희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다.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희년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원래의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왔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희년이라는 것은 약한 자, 억눌린 자,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다 해방되고 빚이 탕감되고 다 돌아가는 날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희년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해방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눈먼 자가, 눌린 자가 자유를 찾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자, 보세요. 이 희년의 실현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설명하세요. 자, 오늘 18절에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을 건데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실현자가, 희년의 실현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갈급해 있는 상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으면 대부분 다 이제 피해를 많이 받죠. 피해를 받고 소외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궁핍한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실현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4장 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냐?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24절에는 화를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시냐? 부유한 자여 너희는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복음을 잘 받던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옆에서 누가 계속 얘기해 줄 때 들리지 않다가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던가요? 어느 날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던가요? 언제예요? 가난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자, 이 가난과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그 궁핍한 상태, 그 소외되고 상처받고 피해를 입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그 상태가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느끼고 실패를 맛볼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 가난한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습게 여겨요.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위로를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가 않아요. 궁핍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어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진 자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굉장히 한계를 만나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껴서 요즘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직장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위기가 느껴지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벌이로 돈을 잘 벌다가도 지금 돈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맨날 집에서 술 마시죠. 시간은 많으니까 게임하죠. 그리고 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굉장히 가난해진 사회예요. 가난해진 시대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궁핍해 있어요. 가난해져 있어요. 그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때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할 가장 적합한 시기가 지금이다.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난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것, 궁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잖아요. 두 번째로 봅시다. 이 예수님을 희년의 실현자로 보내신 목적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 희년의 실현자로 예언의 성취자로 보내셨는데 이 목적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요. 자유하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눈먼 자가, 맹인이 눈을 보게 돼요. 눈을 뜨게 돼요. 회복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눌린 자가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인들이 뭘 받아요? 죄 용서를 받아요. 이 앞에 말씀드린 희년의 비탄감은 빛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비탄감은 죄 용서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 갚지 못할 죄 문제를, 평생 해결하지 못할 죄 문제를 희년이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희년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을 성취했다는 것은 죄인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돼요. 사탄의 속박에서. 그리고 유대 사회와 율법은, 규정은 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 상처 입고 소외받은 자들을 더 소외되게 만들고, 더 상처 입게 만들고, 더 궁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올 수가 없어요. 왜? 혈루증 걸린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출산한 여자도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며칠 동안 격리돼 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율법과 규정은 그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더 억눌러요.
더 소외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했다는 것은 율법과 규정에서 자유를 줘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라는 희년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 누가복음은 증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들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시체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나병 환자가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문둥병자가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해방을 돼요.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4장에 나오죠. 19절에 보면 세 번째로,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무슨 말씀이냐?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년이 이 땅에 시작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은 61장 2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2절에 주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 두 날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복의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왜 보복의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복을, 심판을 다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않으신 거예요. 은혜의 해만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날은 은혜의 해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보복의 날을 그 재림의 날로 유예하신 거예요. 심판의 날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은 심판이 완전히 끝나지만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심판을 받아요. 그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유예하신 거예요. 소리는 들려요? 죄송합니다.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복의 날을 뒤로 미루셨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을 여기다 쓸게요. 보이시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희년이, 은혜의 날이 선포된 날이에요. 구약에 희년이 선포되는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모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다 씻는,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희년의 실현자로 오셔서 이 말씀을 딱 전달하신 나사렛 회당에서 전달하신 이 날은 이 은혜가, 희년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시작된 날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성취됐을 뿐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에게 성취됐을 뿐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희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희년이 회복의 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억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고 눌려 있어도 희년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해방을 받고 회복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오늘 전달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곳에 바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해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희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이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오셨고 복음이 듣는 곳에 해방을 받고 회복이 되고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거 얻었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내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때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해방과 회복과 자유는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가난했을 때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해방을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해방을 받고 회복을 되고 자유를 얻는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날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그냥 떠내려가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희년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복의 전령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회복과 참 자유와 참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 희년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것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상고적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로를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이런 말 들어야 돼요. 당신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나랑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고 선포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군역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희년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날 하나님 우리 주변의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궁핍한 자들에게 참된 희년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는 회복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해방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희년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삼권역 식구들의 모든 주변 현장들을 다 살려내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